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 민수기에는 길을 가는 동안 백성이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과정에 광야가 있는 거죠. 광야의 생활은 이집트에서의 생활보다 더 고되죠. 고생스럽죠. 그래서 당장 이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조급한 마음은 우리들이 대부분,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이제 끊이지 않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착실하게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잘 밟아 나가야만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제 이런 과정 자체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까지도 품게 되잖아요. 노예살이는 사실 마음이 좋은 주인 만나면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하면 되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새끼는 굶어 죽지 않게 주인이 책임져 주니까 성격 좋은 주인이면 모질게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키는 일만 하고 고민도 하고 고뇌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부러우세요? 그래, 사람은 동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개나 고양이나 뭐 여러 짐승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좋은 주인이 되시겠죠? 키우신다면 신자시기도 하니까.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 아니에요? 아니, 걔네들은 그냥 야생에서 살았으면 당장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야생에서 사는 것보다 가정에서 사는 반려동물들이 평균 수명이 한 3배는 더 길어요. 상팔자죠, 정말. 근데 여러분도 부러우실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자유라는 걸 반납하시면 돼요. 하나님, 자유는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개처럼 살게요. 불면증이 없어요, 개들은. 실제로는 그 자연 환경 안에서는 뭐 이렇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키울 때 그 주인의 영향 때문에 혹시 무슨 문제가, 마음의 병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연 안에서는 그런 게 없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거를 우리처럼 받아들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그 길고양이 중에는 다리 한쪽이 이렇게 마비되거나 못 쓰게 된 학대를 당해서, 근데 그 고양이가 자기 신세 한탄 하겠어요? 전혀 안 합니다.
다리 한쪽이 못 쓰게 됐어도 그걸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냥 오늘 뭘 먹고 살까? 먹거리가 뭘까? 짝짓기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신경 쓰지 다른 건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사람은 근데 그렇지가 않죠. 사람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는 분들이 있나요? 나는 괜히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진 않죠. 이게 존재가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 존재여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자유로운 존재로서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자유롭게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사랑으로 목적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래서 자유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인 만나서 또 땅이 풍요로우니까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는데 당장 여기서는 내일 먹을 끼니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두렵다 이거죠. 불안하다.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런 과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신앙인들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느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자유로운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살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에 있는 거죠.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변화를 이제 불러옵니다.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점점점 좋아지거나 점점점 나빠지거나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방향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변화라는 것은 사실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좋아지는 길을 가다가도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한 번에 아무런 부침 없이 쭉 그냥 성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공만 해왔고 실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의 변화라도 항상 큰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경제 체제로 가려면 변화를 이제 도모해야 되는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살을 깎는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변화에 따르는 과정에 이르는 그런 고난과 고통에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영원히 진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 이러한 변함없는 은총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우리의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변함없는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밟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변화를 우리에게 겪게 하지만 동시에 이미
완성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건 때로 좀 그만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좀 완료해도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변하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일을 해나가면서 이제 그러죠. 그런데 하느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는 영원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렇지만 동시에 이미 영원히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완료하게 되는데 하느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는 그런 완료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될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느 변화 단계에 있든지 이미 완성된 거나 똑같습니다.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느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기에 가장 훌륭한 상징물이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과 죽음, 저주를 의미하는 건데, 바로 이 죄악과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은총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덧붙인 겁니다.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았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자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의 과정을, 나그네 살이하는 이 여정을 이미 완성된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는 일하는 것이 쉬는 거고 쉬는 게 일하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사랑의 은총의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해도 좋고 그냥 쉬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일하는 거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게 그냥 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완성에 이르렀고 또 영원히 변화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그런 은총을 충만히 받고 복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